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창세기 4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가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인이 첫사람으로서 죄를 사람을 살해한 첫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았나?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벌을 받았나? 그러면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받은 벌, 그 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면 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을 떠나는 그런 벌일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벌을 인식했다면 그 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떠나야 되는 벌이냐? 아니면 그 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벌일까? 가인의 판단이라고 맡기는 보다도 우리가 지금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벌이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인류들이 살아가는 중에 개인이 다 그걸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벌이다. 아니면 내가 실수해서 자기가 실수해가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억지로 뭔가를 짐을 맡겨와서 너무 그 과한 것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이 구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구별을.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첫 사람을 죽인, 처음 사람을 죽인 가인이니까 하나님이 벌 준다. 네가 이제는 땅에서 유래할 거다. 땅에서 유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벌을 내렸어요. 즉 사람을 죽인 것은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볼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죽인 거라고는 이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벌을 내리는데 땅에서 유래할 거다. 땅이 곡식을 내지 않을 것이다 했어요. 근데 곡식을 내지 않을 것이라 했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가인이 한 일은 뭐냐니까 농사꾼이 수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땅에서 소출이 없을 것이다. 이 내용은 농사꾼으로서는 완전히 이제 손 놔야 될 그런 행위인데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표시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는 내용이 바로 성을 쌓고 들어간다. 성을 쌓고 다른 사람 들어오지 마라. 그래놓고는 자기를 죽이는 거로 여기서 성을 쌓고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성을 쌓고 들어가고 뭐 했느냐? 성 밖으로 안 나오고 성을 쌓고 들어가서 뭘 했느냐? 농사 지은 거예요. 농사 지은 하나님께서 벌이라 하는 그 벌을 가인은 벌로서 보지 않았다. 즉 하나님이 내린 벌에 하나님 앞을 떠나인 그 모습이 바로 이 성을 쌓고 농사를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금했는데 농사 짓는 일을 금했는데 농사 짓는 일 계속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가인을 볼 때는
우리가 가인을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고 돌아오지 않은 가인임에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인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이 과연 그 벌을 통해서 가인을 하여금 나쁘게 만들려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한테 내리는 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분명히 이는 하나님으로 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벌이 주어질 때, 그런 내용을 볼 때 그것이 그렇게 보는 사람에게 해가 되는 요소네. 해가. 우리가 요걸요, 가인이 벌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벌 내리는 것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벌이 없었어요. 아담 하와에도 있지만 그거는 벌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다르죠. 살아가는 패턴은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벌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느냐 하는 어떤 중요한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반환점이 되기도 아니면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안 그러면 멀리 떠나야 되는 요소가 되는 것이 벌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벌받은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벌받은 걸 통해서 돌이켜서 갈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그 당시 가인의 상황을, 그 당시 그 사회상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단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저렇게 하면 될 거다 행동적인 것은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지만, 벌이라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은 내한테 주어지는 벌이라고 볼 때라도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 그 벌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으로 내려온 게 분명하다면요, 그거는 개인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내가 벌 내리는 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으로 주어지다라는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교제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찬스죠. 찬스. 그래서 벌이라고 하는 내용을 볼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잘못했다는 게 잘못. 정확하게 이 내용이 가인에게 적용 한다고 해도 소용이 있겠어. 이미 가인은 일이 됐는데, 근데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는 그런 일이 여러 번 나타나거든. 엄청나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사건이 엄청난 스케일로 옵니다. 개인이 이거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올까 한 정도로요, 의아하고, 내가 아무것도 뭔가 참 이런 일을 당할 만큼 내가 안 됐는데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의아할 정도로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니까. 그만큼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내 모습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만 낸다면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 자체가 오히려 내한테 역전적으로 반환이 되는 거예요. 반전이 된단 말이에요. 반전. 어마어마한 반전이 됩니다. 많은 경험은 없더라도 그런 경험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온 삶에 이런 예를 들어간다 하면은 그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사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반전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하나님의 벌이라고 하는 내용을 내가 인지하면서 이거 하나님 벌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조심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이 일을 내가 그럼 중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내가 찾아가야지. 나는 방향 트는 것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크게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려오던 그 벌이 내한테는 어마어마한 은혜로 나타난단 말이야. 지금 우리 교회가 다른 큰 뭐 이야기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교회가 엘리베이터 중지된 것이 7년이야 7년. 잘 나가던 교회가 그냥 쑥 떨어져가지고 수입이 하나 없어갖고 그동안 우리가 꽃감도 팔러 다니고 직장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엘리베이터 돌아갔는데 이제는 7년 만에 돌아갔는데 또 전기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전기불을. 그러니까 이제 있으려고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전기불 끄니까 우리가 못 가고 있었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원룸에 들어갔단 말이죠. 왜 이랬느냐?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원룸에 있을 동안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여기 6월 13일 정도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한 달이 거의 돼 가는데 여기 와서 원룸에서 여기를 옮겼잖아요. 2월 13일. 10월 13일 날 옮겨갖고 4개월 만에 2월 13일 날 이곳에 옮겼어요. 여기는 아파트야, 아파트. 원룸이 아니에요. 옮겨놓고 본죠. 왜 우리가 그 7년 동안 엘리베이터를 서 있다가 이제는 좀 움직이려고 하니까 전기불을 꺼가지고 전선을 단전시켜갖고 원룸으로 나왔는데 4개월 동안 있다가 여기 3주에 와 본죠. 지금 현재 전국에서 일어나는 이 우한폐렴, 이 사태, 우리가 원룸에 있었다면 보장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 앞으로 지나가 들락날락하는 원룸이라는 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방 하나 딱 들어있는데 나갈 일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는. 지금 여기 아파트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원룸에 있었던 것이 이제 몸에 배여가지고 좁은 공간에서 지낼 수 있는 내용 다 하지. 그럼 교회를 또 안 나가도 되죠. 교회 할 수 있는 걸 줘서 다 준비가 다 되니까. 요거는 어떤 반전으로 볼 수 없나? 다른 사람 볼 때는 하나님의 벌이라고 7년 동안 엘리베이터 안 돌아갔지. 요소가 없잖아 있을 거예요. 전기불까지 완전히 꺼놨지. 이 관리비를 못 낼 정도로 우리가 바닥에 쭉 떨어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한 달 한 달 우리가 재정 정리하면은 그야말로 뭐 몇천 원 남든지 몇만 원 남든지 하면서 한 달 한 달 넘어오는 게 지금 몇 년째 넘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건 나오니까 지난 주간에 그랬잖아요. 지난 주간에 31번에서 나온 지가 1000명대를 지난 시간에 1000명대가 확진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확진자 수가 43일 만에 우리나라에 5186명, 5186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구미에서 지금 현재 발표가 4명 나오고 3명 나오고 나왔거든요. 그거 7명 제외하고 7명 발표하기 전에 5186명. 구미는 현재 47명이 확진자입니다. 그리고 비교해보니까 이게요, 10,000분의 1이야, 10,000분의 1. 대한민국 5천만 중에서 5,186명, 10,000분의 1이에요. 또, 구미에 47명, 40만 명 중에서 47명이니까 이것도 10,000분의 1이야, 10,000분의 1. 10,000분의 1 비율로 지난주에 비하면 1,000명인데 지금은 5,000명이 넘었거든요. 한 주간에 5배, 5배. 지난주에 비하면. 그럼 다음 주는 5배일까? 5배 더 될 겁니다. 이거는 산술로서 나가는 게 아니고 기하급수로 나가는 기하급수로. 기하급수 거의 자성이
이는 아니겠지만, 이자성은 아니겠지만, 기하급수로 늘어나요, 기하급수. 그 배율 자체가, 기하급수 배율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적당히 늘어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산술로 2, 4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도대체, 지금 다음 주, 일주일 후에는, 지금은 5,186명 이렇게 하는데, 다음 주에는 5배로 하고 25,000명. 25,000명에서 끝나겠느냐. 더 될 수가 있다. 더 될 수가.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래요. 이거는요, 대한민국에 볼 때는 모든 사람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내는 벌이에요. 왜 벌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렸는데 하나님이 내리는 은혜라고 표시 안 하는, 지금 그것이 정광훈 목사가 지난 10월 달부터 5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강원에서 매주 단위로,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매주 단위로 예배도 드리고, 강화문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또한 철야 기도도 하고, 강화문의 이승만 광장에서도 예배 드리고, 집회하고, 온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 반응을 안 했잖아요. 적어도 교회에서 선지자가 나왔어서 저렇게 국가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국민들이요 반응을 안 해요. 반응. 올라가는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망했다고 소리하던 정광훈 목사의 그 음성이요, 이제는 2월 20일로 끝났거든요. 2월 20일로 제가 이번에 우한 폐렴 보면서, 지금 강화문에 정광훈 목사가 할 일은 끝났다. 이제 패턴이 지금부터는 다른 어떤 형태로 나간다. 인천에 그 다음 24일날 월요일날 정광훈 목사가 구속되어 버렸어요. 이제 누가 대한민국 망했다가는 이 계시를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깨달아라, 이걸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망했다가는 그 말씀 자체가 지금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로서 내리는 그 구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잘못했다, 하나님 돌아가자 할 수 있는 내용이요,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라. 교회야. 정광훈 목사를 선지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교회고,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선포한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교회가 입을 싹 닦았잖아. 그것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하나님이 내리신 벌인데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이거 분명히 교회의 기회인데 이 교회가 입을 싹 닦아버렸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계속 이제 매주 사람 수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기 있는 자가요 틀어야 돼요. 기 있는 자가. 제가 그래서 어저께부터 대한민국 망했다가는 그 자체를 종이를 오래가지고 차에다가, 오늘 새벽에 내가 그걸 보여줬는데, 오늘 새벽에 보여줬나? 차에다 60장 해갖고 뒤에다가 붙였고, 그리고 오늘 카톡에다가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인가 계속해서 카톡에다가 개인적으로 내 주소에게 여러 사람들이 막 있는데, 하여튼 보낸 데까지 보냈는데 김씨도 다 못 보냈어. 그렇게 열심히 보냈는데 막 복사해가지고 막 아주 금방만 했는데
워낙 그게 전도 대상자까지 막 다 집어졌고, 좀 옛날에 그 카톡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던 그 이름까지 다 있어갖고, 사람이 어마어마하거든. 수백 명을 보냈어, 수백 명을. 1000명까지는 뭐 내가 자신 못하고. 보낸데, 이게 카톡이 안 되더라고. 카톡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 하여튼 한 대까지 보냈어, 오늘. 나머지는 또 내일 또 보낼 수 있으면 보내야 되겠죠.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보내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여기서 이 시점에서 이 방법이 되겠다 해서 하는 건데, 다른 사람 동참해라고 그 사람들에게도 다 대한민국 망했다는 그 종이를 써가지고 차에 붙여 다니라고 개인의 참여 방법에 다 유도했어요. 표현 다 이거 보냈는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떠나는 자유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가인조차 돌아왔다라고 받아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망했다. 하나님께서 벌로서 대한민국에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말씀이 전해지지만은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복준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인정해라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거 아니고 뭐겠어요. 대한민국 망했다 했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 지금까지 복준 거 가지고 그거 다 해소하겠다. 하나님께서 뭐 득될 거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로 이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쓰시는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그 길을 가야지. 엉뚱한 길을 가니까 축복된 길을 가라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첫 남자로서 이 세상에서 아들로서 하와가 아들을 낳고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 이 어마어마한 그 하와의 고백이 있는 그 가인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사람 죽이지 말라. 그렇게 해서 내린 벌인데, 주어진 건데, 그 벌 받았다고 했어. 성을 쌓아가지고 닫아버리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안 한다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땅이 젖어왔는데, 그걸 성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그 벌을 차단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하나님하고 답을 쌓는, 그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은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로서 주어지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내하고 관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한테 지금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국민들 개개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개인적인 관계성 속에서 하겠다는 그 사인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광훈 목사 선자를 인정하지 않고, 아니 뭐 교회가 덕이 되겠어요. 교회가 뭐가 덕이 될 기라고 그런 거에다 뭐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선지라고 쓸 수 있어야 되는, 쓰겠다는 거 하겠다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이 교회가 할 일인데, 5개월 동안 그렇게 국가에 대해서 엄청난 사람이 동원돼서 하나님이 하신 걸 하는데 교회가 냉담하게 바라보지도 않았고, 지금 또 정광훈 목사 감옥에 가 있는데 불구하고, 회개될 시점이 분명한데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지금 27명이 죽었다나? 아까 사람이 29명이 죽었어요. 7명 샀고 8명 샀고 죽은 거는 1명 2명 하고, 그건 뭐 그때는 긴장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숫자가 20명 30명 이제 팍팍 늘어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뭐 할 수 있는 게 지금 카톡을 해갖고 어떡하든지 회개 운동을 지금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회개 안 하면 교회가 회개 안 하면 답이 없는 것은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이걸 회개하는 이런 걸 바라겠어요.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니까 교회에다 요구하는 거죠. 이 교회가 회개할 기미는 현재는 안 보이고 백성들 죽어도 교회와 관계없는 듯이 성경의 어디를 봐봐요. 어디를. 응? 옛날에 그 감주 있을 적에 감주 앞 입구에 들어오는데 그 살인사건이 났다. 응? 제가 그래서 성경에 있는 본문 말씀을 좀 연결하면서 그 마을은 그 감주밖에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누구 이제 죽은 사람을 잘 모르니까 신상을 모르니까 그 돈을 모아서 헌금한 돈을 경찰에다 줘야 되겠다. 경찰서 줘가지고 이건 우리의 피값이다. 그 사람의 피값을 우리 감지에는 사람이 관계된 사람이 없으니까 피값으로 내야 되겠다 하고 헌금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죠. 지역사회에. 지역사회에서 살인사건 나면은 그 살인사건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지는 그런 위치에 있죠. 대한민국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국민들이 죽어가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아무 책임이 없다. 이거는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이 교회가 책임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부분 낮은 자리 근로자의 공동체 이런 요소가 있어요. 요 개념이 있어요. 앞으로 인류 사회가 노동시장에서요 계속 죽어가는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이 내용이 앞으로 계속 생긴다는 노동시장 안에 어떻게 하면 이 노동시장 자체를 보호하면서 죽어야 되는 환경으로 만들어져가는 이 내용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노동 환경으로 살 수 있는 노동 환경으로 만들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은 적어도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에 있던 이 사람들만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다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겨냥한다. 그래서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이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대에 지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할 때는요 하나님은 인도하심이 있고 또 여기서 깨어있는 자리가 있고 자세가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어떤 준비된 사람은요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반드시 쓰임 받아요. 그러나 함께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동참해야 될 거는 국가 단위로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교회가 내몰락한다 하는 아무런 반응을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 바른 교회를 할 수 없다. 이거는 분명하다 그래 봅니다. 이런 교회가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게 아니고 책임을 지는 교회, 책임을 지는 자세로서 나아가는 교회가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서 보여주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